할렐루야. 오늘 찬양 통해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제가 나와야 되는 걸 몰라가지고 늦게 마이를 걸치고 나왔는데요. 저는 이 찬양팀이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거의 뭐 한 2명, 3명 세워놓고 율동을 한다니까 그나마도 자리 채우려고 이제 성인이 된 친구들을 찬양 인도자로 세우고 그랬는데 진짜 이제 끝났구나. 다음 세대는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입을 잘 놀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께 믿음 없음을, 진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힘이 됐던 거는 이들이 뭘 알겠어요. 뭐가 그렇게 흥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얼마나 누군가에게는 되게 유치하다고 생각할 텐데 맨 뒤에 서서 함께 동참해 주시는 분들, 선생님들, 친구들, 뭐 형들, 누나들 더 아름답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성경에는 슬픈 날에 울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애곡하는 사람을 돈으로 사서 데리고 오라 그랬고, 또 즐거운 날에 피리를 불고 춤을 춰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웃는 날에 웃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네. 슬퍼하는 날에 기꺼이 슬퍼해주고 함께 위로해주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특성은 없습니다. 예. 제발 어른들 좀 제발 하세요 빨리. 이러다가 주님 오시겠어요. 자, 오늘은 이도연 자매님이 오셔서 제가 타픽을 주지 않았어요. 너가 알아서 해라. 네가 준비해서 네가 발표하는 그 어려움까지 너에게 주마 했더니 이제 알아서 준비를 한 모양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오늘 먼저 성경 구절을 읽고 성경을 떼고 이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잠언 31장 23절입니다. 잠언 31장 23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아멘.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부족하고 낮은 자가 이곳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주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주님께서만 저의 입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이 귀한 시간, 주님의 시간을 망치는 자 되지 않도록 그저 주님의 나팔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사실 나온 모든 주님의 아름다운 성도님들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이 죄인에게도 힘을 주시고, 또한 함께 이 페미니스트에 대해 들을 때 정말로 이 세대의 악함도 함께 느끼며, 또한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도 함께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만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페미니스트인데 정말 토가 나올 정도로 떨려요. 너무 떨리는데 그럼에도 주님의 자리니까 주님의 시간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 정신 차리고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페미니스트에 대해 설명을 할 텐데, 페미니스트에 대해서 모두 처음 들으시진 않을 거예요. 이 목사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많이 발표해 주시고 설교해 주셨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또 저희 모두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이게 들을 수 있으실 거라고 믿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차례로는 페미니스트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페미니스트의 역사를 쭉 한번 훑은 후에 그럼 대한민국은 현재 어떠한 모습의 페미니스트들이 있는가, 어떤 페미니즘이 이제 만개를 하고 있는가,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한번 볼 거고, 그 후에 그렇다면 성경적 관점에서 보는 페미니즘은 어떠한가를 함께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처음 발표를 준비할 때는 페미니스트 중에서 동성애자가 많다는 정보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여대에 보면 같이 손잡고 다니고 동성애 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페미니스트를 하면서 동성애를 조금 그냥 곁들여서 그런 발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페미니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공산주의까지도, 공산주의, 동성애 이거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와 동성애를 약간 곁들여서 함께 이제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제
페미니스트 같은 경우는 총 3번, 3차에 걸쳐서 큰 물결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1차 물결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차 물결은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시작이 됐대요. 지금 여기 보시는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라는 사람이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은 영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영국 사람이 책을 쓰게 됩니다. 어떤 책을 쓰냐? 여성의 권리 옹호라는 책을 저술을 해요. 이 책의 가장 큰 내용이 어떤 거냐면, 여성이 결코 남성보다 부족하지 않아. 여성이 남자보다 만약에 부족한 게 있다면, 그건 교육의 차이일 뿐이니까, 우리도 교육받게 해줘. 우리도 우리 권리 누리게 해줘. 하면서 남성보다 결코 부족하지 않다를 외치는 책이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권리 중에 가장 크게 외쳤던 권리가 참정권이었습니다. 여자도 투표할 수 있게 해줘. 왜? 우리는 남자보다 부족하지도 않은데 정치를 참여할 수도 없고 투표조차 못해. 우리도 교육받고 투표하게 해줘 하고 이제 외치는 이제 책이 이 여성 권리 옹호라는 책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전 사실 처음 이제 알아볼 때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닌가? 같은 여성의 입장으로서 뭐 여자도 투표할 수 있는데 여자도 뭐 정치할 수 있지 뭐 그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나? 하고 사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럼 첫 시작은 페미니스트들이 뭐 나쁘게 시작한 건 아닌가 보다 라고 했는데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게 여성보다 흑인이 먼저 참정권을 얻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반응을 하냐?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분이 여성 참정권 협회에 소속돼 있는 분이래요. 근데 이분뿐만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흑인이 먼저 참정권을 받았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여성들은 남성보다 훨씬 우월한데 이 질 나쁜 흑인 놈들에게 우리 조상과 같은 권리를 갖게 해서 상황이 더 나빠지면 나를 비롯해서 우리 딸들은 어떡해요? 그러니까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외친다는 사람들이 되게 역설적으로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의 발언들을 서슴지 않았던 거죠. 그럼 얼마나 이기적인 활동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모든 인권을 위해서 싸운다도 아니고 결국 여자의 권리, 여자가 더 이렇게 힘을 가져야 된다고 외치는 결국 운동이었던 거죠. 또 주목해 봐야 할 점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페미니즘이라는 말을 누가 과연 처음 썼을까? 누가 그 단어를 처음 만들었을까라고 했을 때 샤를 프리에라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처음 그 단어를 만들어서 썼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회적 공산주의를 외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첫 시작부터 페미니즘은 공산주의와 함께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차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차 하면 현재 저희들이 좀 생각하는 좀 페미니스트에 대해서 사실 저희는 좀 안 좋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 페미니즘이 좀 이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 지금 현실과 제일 비슷한. 그럼 어떤 거를 2차 때는 요구를 했냐? 노동환경 개선, 남녀 평등 대우, 임금 동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외치면서 2차가 시작돼요. 혹시 이 세 가지를 보시고 생각나는 어떤 다른 인물 있으실까요? 없으시다면 제가 사진을 한 장 띄워드릴게요. 사진을 보시고 예, 맞습니다. 마르크스가 주장한 내용과 굉장히 비슷해요. 마르크스도 노동자의 인권을 위해 좀 이야기했던 사람이죠. 노동 환경 개선해달라. 이제 우리 노동자 계층과 부르주아 계층 없애고 평등하게 대우해달라. 그리고 우리 다 같은 임금, 우리 같이 일하고 똑같은 임금 받으면 다 같이 잘 살 텐데 왜 우리 그렇게 안 해주냐라고 외쳤던 이제 막시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 2차 물결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2차 때 가장 대표적으로 활동했던 인물이 이분인데요. 베티 프리단이라는 사람이에요. 혹시 한번 넘겨주실 수 있을까요? 베티 프리단 또한 이제 책을 썼어요. 책을 썼는데 여성성의 신화라는 책을 이제 저술을 합니다. 여성성의 신화에 이 책의 가장 큰 내용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름 모를 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전업주부들은 모두가 이름 모를 병에 시달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물론 어머니들께서 많이 계시고 또 일하시는 어머니들이시지만 뭐 어떻게 전업주부로 활동하면서 이름 모를 병을 앓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떨 때 근데 발생이 될까요? 그러면 병이 있으면 증상이 있을 텐데, 그럼 그 증상이 언제 발생할까를 봤을 때 혼자서 집안일 하고 있을 때, 그리고 뭐 혼자서 장을 볼 때, 아니면 뭐 혼자서 뭔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조금이라도 이제 그 어떠한 시간을 가질 때 발생을 한대요. 보통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이 병이 갑자기 발생을 하는 거죠. 안 그래도 병은 위험한데 혼자 있을 때 발생하면 어떡해요? 그러면은 너무 위험할 수도 있는 이 병의 증상이 무엇이냐? 공허함.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서 내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장을 보고 있어야 하는가? 나는 왜 혼자 여기서 집안일을 하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우울감이 가장 큰 증상이래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주장하는 게 결혼은 작은 나치 강제 수용소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결혼은 여자들을 억압하고 여자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너무 악한 제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자들이 이 이름 모를 병을 앓지 않기 위해서, 또 이런 결혼 강제 수용소 같은 이 결혼 제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자들도 직업을 가져야 된다. 직업을 가질 때 여성이 진정한 가치를 지닌다라고 이제 주장하셨던 분이에요. 이것도 약간 공산주의와 이제 막시즘과 뜻을 같이 해서 결국 이제 노동해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 하는 그 일환으로 이제 쭉 이 책을 쓰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여성에 대해서 이제 이름 모를 병 막 이런 것들 얘기를 하신 이 베티 프리단, 그 다음으로 후기로 넘어가면 또 한 분이 이제 나와요. 이때 급진적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또 발생을 하는데, 레디컬 페미니즘이라고 해서 굉장히 급하고 굉장히 과하게 이 페미니즘이 더 발달이 되는 거죠, 이 시기에. 그러면은 이 페미니즘의 이 급진적 페미니즘 안에 어떤 게 들어가 있냐라고 살펴보았을 때 레즈비어니즘이 조용히 들어와서 함께 섞인대요. 왜냐면 급하게 과하게 이제 여자들의 인권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그냥 우리도 투표할래, 우리도 교육받을래 에서 더 넘어서서 이제 우리도 성적으로 타락할 권리가 있어. 우리도 내가 만약에 뭐 이 남자랑 관계가 갖고 싶고 내가 또 저 남자랑도 관계 갖고 싶으면 그럴 자유가 있는 거야. 우리에게도 성적 자유가 있어 하면서 성적 자유까지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여자랑도 사랑할 자유 있는 거 아니야? 나한테 그 권리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레즈비어니즘이 굉장히 강하게 스며들어요. 그러면서 이때 활동했던 가장 큰 대표적인 인물이 글로리아 스타이넘이라는 분이에요. 이 분이 굉장히 영향력 있게 일하셨더라고요. 이제 예영 자매님께서 저번에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께서 워낙 저희 가운데서 영향력 있게 일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청년부도 뭐 목사님 말 한마디면 그냥 다 순종하고 그냥 다 듣고, 솔직히 그렇지도 않기는 한데 너무 그러니까 예영 자매님께서 우리 엄마가 저 그리스도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대요. 근데 정말 이 목사님이 저희 안에서 영향력 있게 활동해 준 거 그 이상으로 굉장히 미국에서 여자들 사이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활동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냐. 페미니스트들끼리 만약에 페미니스트인데 내가 화장을 왜 해야 돼? 그럼 화장을 하면 안 되는 게 맞아? 아니야. 내가 페미니스트여도 내가 화장할 자유 있는 거지 하고 만약에 그 두 파가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글로리아 스타이넘이 괜찮아, 페미니스트들도 화장해도 돼 라고 하면 그냥 그 상황, 그 한마디면 상황 정리, 무조건 논란 종결.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든지 이 사람 말 한마디가 거의 신격화돼서 저 사람 말이 무조건 정답이야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로 또 이 사람이 영향력이 있었냐면,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선거철이 되면 이제 선거 운동을 하잖아요. 저희도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거 운동하는 걸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는데, 그 의원들이 선거 운동을 할 때 택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랑 같이 가서 사진을 찍는 거였대요. 그냥 사진을, 글로리아 스타이넘이랑 사진을 찍는 것만으로 벌써 선거운동이 되는 거죠. 여성들의 표를 다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힐러리도 이 사람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힐러리도 나는 이 사람을 굉장히 존경한다. 글로리아 스타이넘 내가 되게 존경하는 분이고 나는 이 분의 뜻을 함께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도 페미니스트다 하고 그렇게 사진 찍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오른쪽 사진 보면 저 혹시 손 모양 보이시나요? 이 손 모양 보면 생각나는 게 있으실까요? 맞아요. 일루미나티의 상징인 피라미드 모양을 그리고 있죠. 꼭 피라미드 모양 말고도 일루미나티의 상징이 되는 손 모양을 하고 찍은 사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분이. 그런 걸 봤을 때 이분도 일루미나티의 일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진 보면 지금 잘 안 보이시겠는데 이 티셔츠에 보면 나는 낙태를 했습니다 라고 이제 그런 뜻을 가진 영어가 적혀 있어요. 근데 그 아래 그 티셔츠가 끝까지 이제 보이진 않는데 잘려 있는데 그 아래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나는 낙태를 했습니다. 그런 나는 자랑스럽습니다. 라는 티셔츠를 입고 저렇게 당당하게 사진을 찍으신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정말 급진적으로 낙태 또한 왜냐면 걸리니까 내가 여잔데 그 애기 낳아서 고생하는 거 난데 내가 애 지울 수 있는 결정권 그 정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2차 때는 급진적으로 레즈비어니즘과 합쳐져서 굉장히 이제 성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 쾌락주의로 빠질 수 있는 입구가 되는 역할을 페미니즘이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차로 넘어갈 텐데 3차, 이분은 또 목사님께서도 설교를 해주신 적이 있으세요. 이분을 빼고는 3차 페미니즘을 이야기할 수 없다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시고 좀 페미니즘에 좀 깨어있는 사람, 페미니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모를 수가 없는 사람이래요. 주디스 버틀러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하나 있는데 저는 이게 처음에 뭔 소리야, 이런 소리를 해 했던 말이 여자는 없다. 여자는 만들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처음에 그냥 이 말 자체가 웃기고 말고 할 것도 아니고 그냥 뭔 소리야? 뭔 말도 안 되는 말이야?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려면 일단 단어의 개념부터 한번 저희가 볼게요. 저희 이제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의미의 성이 있죠. 이제 섹스는 생물학적 성인데 저희가 태어날 때부터 얘는 여자네. 신체적으로부터 이미 정해지잖아요. 얘는 여자네. 얘는 남자네. 그러니까 정해지죠. 근데 젠더, 사회적 의미의 성은 이 사회에서 이미 정해놓은, 그러니까 여자로 태어났으면 해야 되는 일들, 또 여자로 태어났으면 뭐 여자는 이런 분위기를 풍겨야지, 여자는 이렇게 돼야지라고 이제 정해진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내가 이러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생물학적 성이 사회적 의미의 성을 정하는 거예요. 난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아기를 가질 거고 또 아기를 낳아서 기르는 역할을 할 거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남자는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제 돈을 벌고 가정을 지키고 하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보통 하잖아요. 저희는 이제 생물학적 성이 사회적 의미의 성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반대로 생각하셨던 분이에요. 젠더가 섹스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했던 분이라서 태어날 때부터 남자인 사람은 없어. 태어날 때부터 여자인 사람은 없어. 사회적으로 너네가 정해놓은 성관념에 따라서 여자랑 남자가 정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으니까 내가 여자가 될지, 내가 남자가 될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젠더는 없어져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젠더, 사회적 의미의 성, 여태까지 저희들이 이제 많은 시간들을 거쳐오면서 생긴 성에 대한 관념들이 다 없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내 성을 선택해야 되니까 라고 이야기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야기한 거예요. 여자는 없어. 여자는 만들어진 거야. 나는 이분이 여잔데 굉장히 머리도 이렇게 짧고 딱 보면 자세히 보면 여잔지 남잔지 좀 헷갈리게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은 나는 여자로 태어나서 뭐 이렇다가 아니고 나는 내가 선택해. 나는 내가 결정해. 내가 남자일지 여자일지 그거는 너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분이 3차 물결 때, 그래서 딱 여자에만 한정돼 있는 게 아니라, 뭐 이제 종교적으로도, 뭐 이제 성적 자기 결정권부터 시작해서, 뭐 인종, 뭐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다 건드려요. 다 건드리면서 우리는 이렇게 여성의 인권을 신장해야 한다는 의미로 종교적으로도, 뭐 저희 종교적으로도, 인종적으로도, 뭐 이런 것들까지도 다 건드리면서 이 성적 결정권을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죄송해요. 그래서 여성이 더 이상 억압받지 않고 성적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정훈 교수님 다들 아시죠? 이 목사님께서 가끔 이제 영상도 보여주셨었는데, 이정훈 교수님께서 이 페미니스트에 대해서 어떤 후배랑 이야기를 나누셨대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을 때, 제가 2차 때 페미니즘 안에 레즈비언이즘이 들어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동성애가 이제 너무 만연한 거예요. 그래서, 야, 근데 레즈들도 어쨌든 성관계를 할 때 여자 역할이 있고 남자 역할이 있잖아. 그러면 결국 남자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 후배분이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아, 선배 되게 똑똑한 줄 알았는데 엄청 무식하시네요. 하고 이 한마디 하고 그냥 가버렸대요. 그래서 뭐지? 나 똑똑한데, 나 안 무식한데, 나 공부도 많이 했는데 하면서 다시 공부를 하기 이제 시작을 하셨을 때, 주디스 버틀러는 이미 그것까지도 이야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레즈들, 뭐 아니면 게이들, 여자들끼리 있어도, 남자들끼리 있어도 남자 역할, 여자 역할이 그래 있지. 근데 거봐, 여자가 남자 역할 할 수 있는 거야. 남자가 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니까 생물학적 성은 무의미해.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내가 남자 역할, 여자여도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내가 뭐 남자여도 여자 역할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라고 그것까지도 이미 주디스 버틀러는 이야기를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정 교수님이 보고, 아, 이미 이것까지 이야기했네. 하면서 이제, 하고 이제 좀 후회하시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되게 세상이 악해져 있어요. 2차 때는 이제 공산주의, 3차 때는 이제 동성애까지 다 이제 2차, 3차 때 다 들어와서 페미니즘은 정말 악한 사상의 정말 결합체가 이제 된 거죠. 그럼 이렇게 3차 물결까지 굉장히 악한 사상이 점점 발전해 왔는데, 이런 큰 물결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떠한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어떤 사진인지 아시겠나요? 시위를 하고 있는 사진들이에요. 여성들이 다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합니다. 이거는 뭐 해화역 시위는 너무 과격하다. 정말 소수의 몇 명일 뿐이다. 막 옷 벗고 타이 코르셋 하고 하는 그런 시위들은 소수의 뿐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다른 시위를 가지고 와봤어요. 굉장히 많죠. 엄청 많은 여성들이 모여서 다양한 피켓을 들고 있는데, 그 중에 한 피켓의 내용이 뭐냐면 편파 수사, 편파 대응, 편파 처벌, 편파 대우, 남성 중심 차별 수사 각성하고 규탄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피켓 내용만 보면 사실 틀린 내용은 아니죠. 그렇죠. 어떤 수사를 하든 어떤 대응을 하든 편파적으로 하면 안 되고 공평하게 평등하게 해야 되는 건 너무 맞죠. 근데 저 시위가 어떤 내용의 시위인지 알면 살짝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어떤 내용의 시위냐면,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홍대 몰카 사건 들어보셨나요? 한참 이슈가 됐던 사건이에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홍대에서 누드 모델을 어떤 남성분이 하신 거죠. 왜냐면 이제 그 미대에서 크로키 모델들을 하니까. 근데 이제 옷을 다 벗고 그래서 누드 모델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거를 찍어서 유출한 거예요. 그랬을 때, 와, 이거 누구냐 하고 잡아보니까 여성이었던 거죠. 이제 여자가 남자 누드 모델을 찍어서 올린 거예요. 올려서 이제 잡혔는데, 그래서 여자들이 화가 났대요. 왜 화가 났냐? 왜 빨리 잡아? 여자니까 너네 빨리 잡은 거지. 이러면서 화가 났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모욕할 피해자는 보통 여자였고, 여자들을 이제 몰래 찍어서 올린 사이트들, 뭐 아니면 야동들, 이런 거 얼마나 많은데, 그동안 너네 하나도 안 잡더니 여자니까 빨리 잡은 거잖아. 똑같이 대응해. 똑같이 천천히 잡아. 똑같이 수사해. 이런 내용으로 시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같은 여자여도 와, 내가 있으면 뇌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가 싶을 정도의 이제 그런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이게 굉장히 작은 글씨여서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큰 제목이 뭐냐면 우리 아빠 세대는 대부분 강간범들 아닌가 싶어 하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도 제목이랑 같아요. 우리 아빠 세대들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저 정도 되는 나이에 이제 사람들이 썼겠죠? 그럼 이제 뭐 상부 장로님 아니면 저희들이 이제 모두 아빠들이 다 이제 성범죄자인 것 같다는 거예요. 뭐 자기가 특별히 너네 아빠 성범죄자 같아 라고 이야기할 생각은 없지만, 그냥 그때 사람들은 그냥 다 너무 성범죄자들 같지 않아? 하는, 그냥 진짜 논리도 없고 그냥 무조건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저렇게 길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막 가끔 막 60년대 사람들 사진들 올라왔을 때 잘생겼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멋있는 사진들 보면 멋있다, 잘생겼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너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다 성범죄자들 같은데. 그러니까 진짜 논리도 없고 생각도 없는 그런 글들인 거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저 파란색 옷 아래 지금 같이 모자이크 되어 있는 긴 거 보이시죠? 그게 뭐냐면 칼이에요.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남성을 혐오하니까 나 아빠 진짜 너무 싫어, 죽여버리고 싶어 해서 내가 아빠 자고 있는데 칼 들이민 거 인증한다 하면서 찍어서 올린 사진인 거예요. 그냥 너무 무조건적으로 이제 여자의 인권 신장을 넘어서서 남성 혐오, 그냥 이유도 없어요. 뭐 남자가 어떻게 해서 뭐 아니면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남성을 혐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틀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게 저희들 사이에서는 웃기게 가끔 이제 장난처럼 쓰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제 노인분들을 폄하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 아빠를 틀딱이라고 표현하면서 칼빵 넣기 딱 좋다, 자고 있을 때 죽여버리면 네가 뭘 어쩔 건데 하면서 올린 거죠. 너무 심각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 소수일까라고 하면 이 글이 올라온 사이트가 굉장히 몸집이 큰 사이트예요. 정말 많은 여성들이 가입해 있고 많은 여성들이 활동하는 사이트거든요. 근데 이런 글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그리고 그러면 좀 무거운 거 말고 좀 가벼운 주제로 좀 뭐 없을까 했을 때, 그럼 요즘 미디어들은 페미니즘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했을 때, 이거 되게 최근 드라마예요. 최근 드라마인데 뭐 웹드라마였나 봐요. 웹드라마인데 며느라기라는 제목의 드라마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옆쪽에 웹툰처럼 있는 그 사진 있죠. 그 웹툰이 원작이고 그걸 드라마화한 거래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남자랑 여자가 대화를 나눠요. 이제 둘은 부부예요. 부부인데 남자가 얘기해요. 사리나, 오늘 제사에 내가 빨리 가서 도와줄게. 먼저 하고 있어. 구영아, 나는 너네 할아버지 얼굴 본 적도 없거든. 내가 너를 돕는 거라고 생각되지 않아? 그랬을 때 남자가 그런가? 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보통 거의 핵심인 내용이에요. 이 드라마를 봤을 때 여자가,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너가 좋아서 결혼한 건 맞지만 내가 너 뭐 시댁의 일까지 할 필요 없어. 나는 내일이 있는 사람이야. 나도 일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저런 식의 대화 내용이 계속 이뤄져요. 그러면서 되게 저 제사, 아니 뭐 시댁의 무슨 일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계속 그런 내용의 이야기인 거죠. 왜냐면 여자는 여성의 인권이 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이제 내가 너의 일을 도울 수는 있지만 그건 내 선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신혼부부들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말이 셀프 효도래요. 셀프 효도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셀프 효도가 뭐냐면, 이제 나는 내 부모님한테 잘할게. 너는 네 부모님한테 잘해. 각자 부모님한테 잘하는 거 서로 터치하지 말고 각자 서로의 부모님에게 잘하라고 강요하지 말자. 우리 셀프 효도하자. 혼자 스스로 효도하자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게 누구의 입에서 나오냐? 거의 100면 100 여자의 입에서 나오죠. 이제 나는 내 부모님 챙길 테니까 너는 네 부모님 챙겨. 내가 네 부모님한테 효도하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게 굉장히 많은 이슈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이 영화를 또 페미니스트 영화면 빼놓을 수가 없죠. 82년생 김지영. 이 영화를 보고 사람들이 다 이거 페미니스트 영화 아닌 거 아니야? 하고 되게 놀렸대요. 왜냐면 남편은 굉장히 이상적이고 이성적이에요. 남편은 힘들게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와서도 미안해 내가 늦었지 내가 애기 목욕은 시킬게 하면서 막 육아도 도와주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이러는데 저 여자는 계속 얘 남편은 뭐 일하느라 바빠 도와주지도 않아 나는 내 일을 하고 싶은데 나도 내 직업을 갖고 싶은데 하면서 혼자 계속 슬퍼하는 내용의 이제 영화예요. 그러면서 모든 어머니들은 이렇게 살아왔던가 하면서 되게 사회적 물음을 던지는 척하는 그런 영화죠. 그러니까 이런 미디어들 속에서도 이런 드라마, 영화 굉장히 많아요. 여성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이제 내용으로 이런 드라마 하나 나오면 그냥 그것만으로도 인기가 너무 많은 거죠. 막 많은 주부와 많은 여성들이 너무 공감된다. 진짜 저거 정말 맞는 얘기지. 마치 내가 도와주는 거지. 내가 도울 순 있어도 네가 강요할 수는 없지.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럼 정치적으로는 어떠할까 보면 자 저희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시죠. 처음 이제 당선이 되셔서 이야기를 하신 거 되게 유명한 말이라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차별은 빼고 평등은 더하겠습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자기 이제 페미니스트들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근데 이게 그냥 우습게 넘어갈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페미니즘이 정말 강하게 쓰여요. 페미니즘이 어쨌든 여자의 뭐 약함 우리가 돌봐주고 너네 인권 신장시켜줄게 하면서 되게 강하게 응집되면서 공산주의와도 아까 이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산화 시킬 때 페미니즘이 너무 유용하게 쓰이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사진을 보면 좀 충격적이에요. 많은 사람들 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이제 남성 중심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페미니스트들이 성경책을 불태워버리고 이제 뭐 나 불태운 거 인증한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없을 것 같고 적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만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들은 저렇지 않죠. 저희들은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그냥 주님을 몰라도 심지어 정말 뇌가 없다 싶은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럼 저희 이제 기독교 성경적으로 보면 어떨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성경 구절들을 찾아봤어요. 먼저 페미들이 들으면 굉장히 화가 날 만한 구절들을 제가 몇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자는 뭘로 지으셨냐면 돕는 배필로 지으셨대요. 얼마나 화가 나는 이야기예요. 걸스 캔드 애니띵인데 뭔 소린가 내가 무슨 남자를 돕기 위해 태어났어.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날 만한 이야기죠. 자, 그 다음 또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남편이 다스린대요. 지금 여태까지 쭉 계속 얘기했던 게 여성 인권 신장, 뭐 여자도 힘을 낼 수 있다, 남자랑 다르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남자가 다스릴 거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여기 이거 보면 정말 화날 만한 구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자, 이거 보면 페미니스트 분들 얼마나 화나시겠어요. 뭐 말도 못해? 무슨 이제는 하다 말도 못하게 하냐? 내가 무슨 배우려면 뭐 맨날 집에서 남자한테만 배우고 지금 좀 그리고 이제 어머니들께서도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내 남편 배울 거 없는데 내가 더 나은데 분명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다음 구절 하나만 더 볼게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고린도전서 11장 3절의 말씀인데 제가 이거를 이제 찾아보면서 너무 이 말씀에 부합하게 설명해 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서 읽어드린 두 말씀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로 이어지는 이 질서를 세 가지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즉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안에도 질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질서를 따라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고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교회는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고 했습니다. 이 두 관계는 억압적이거나 통제적이거나 차별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남녀의 관계도 결코 억압적이거나 차별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입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 안의 질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질서를 올바로 이해하면 남녀의 질서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질서를 무시하고 여자가 남자와 동일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남자가 그리스도와 같은 위치에 존재할 수 있다는 사이비적이고 이단적인 논리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 질서를 무시하고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가 성립하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질서는 교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귀히 여겨야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또한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질서를 따라 각자의 위치에서 순종할 때 주어지는 상급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계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관계에서는 교회가 그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범사에 복종한다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 관계에서는 이와 같이 여자가 자기 위치에 충실하며 남편에게 순종한다면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남녀를 물어나고 자기 위치에 맞게 충성하는 종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상급이 있습니다. 요엘 2장 29절과 사도행전 2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남종과 여종에게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주사 예언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언이 지칭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 즉 14만 4천이 하는 예언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는 남종과 여종들은 악의 세력에게 죽임을 당했다가 결국 요한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과 같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를 할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창조의 질서를 따라 주어진 자신의 위치에 충성한다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는 아름다운 결말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남녀를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로 이어지는 창조의 질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이 질서를 따라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주셨다고 했으며 또한 교회도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때 상급과 영광을 얻을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도 창조의 질서에 따라 순종할 때 상급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사랑과 상호 존중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거는 진짜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뭐 인권 신장을 위해서 일을 한다. 여자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의 창조의 이제 정말 질서였던 거죠.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저라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정말 저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공부한다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여태까지 나는 주님의 참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살았구나. 나는 참 무지한 자고 참 교만한 자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제 뗀 말씀 다시 한 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이 말씀을 보고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자가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인은 굉장히 바쁘게 움직여요. 아침부터 밤까지 정말 자식도 돌보고 일하는 사람들도 돌보고 일하는 사람들의 뭐 옷도 지어 입히고 심지어는 뭐 바깥 일까지 하고 정말 바쁘게 움직일 때 그럼 그 남편은 무엇을 하고 있나 하고 봤더니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아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자의 존재 의미는 남자를 존귀하게 해주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 페미들에게는 굉장히 뭐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저희를 만드셨고 또 그랬을 때 그러면 뭐 여자들은 맨날 한평생 남자만을 위해서 살아야 돼? 뭐 남자만을 위해서 복종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주님은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31절에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결국 잘한 것들 다 너네한테 돌아갈 거야. 너네가 칭찬받을 거고 너네가 열매 얻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주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또 그냥 단지 여자, 남자가 아니라 또 저희들은 모두 주님의 신부된 자들이고 주님의 성도가 된 그러한 거룩한 자들이니까 저희도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주님 앞에 정말 칭찬받고 또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죠? 발표하시는 분들 30분까지 늦어도 끝나시면 좋겠지만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 정말 15분밖에 안 된 줄 알았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시간이 너무 여유롭게 너무 잘 했습니다. 특히 성경 구절을 택한 그 과정 속에 제가 우리 도윤이가 정말 죽어졌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겸손만 하다면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도윤이가 이렇게 도윤 청년께서 이렇게 좋은 발표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조금 절었던 것은 제가 볼 땐 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완전히 죽어지지 못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겸손해지고 죽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많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페미니스트 이 건에 관해서 너무 시간도 짧았고 했으니까 2탄을 좀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김자솔 군도 좀 이제 속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워마드나 맘카페 이런 거 들어가면요 상당히 조직력이 있고 규모가 크거든요. 여자들은 거기 한 번씩 다 거치고 또 그 안에 들어가야 좀 신시대 여성이라고 불리울 만큼 근데 거기 가면은 배울 게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스타벅스 같은데 자기 딸 아들내미가 오줌을 싸야 되는데 스타벅스 그 컵에다가 이제 받아요. 그런데 그거 받는다고 뭐라 그랬다고 뭐 거기 막 폭파시켜놓고 난리 났습니다. 막 인증샷 올리고 뭐 이렇게 여성 인권 뭐 여성들이 그 힘든 거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스타벅스 이거 정말 이거 문 닫아야 된다 난리가 납니다. 우르르 막 거의 간판 내리고 난리가 나요. 이렇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자, 남자 여자 가르고요. 의사 간호사 가르고요. 예? 교회들 사회 속의 교회들 가르고요. 이러한 이 언어 이런 정치적인 수단으로 자꾸만 하는 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아까 그랬죠. 이름 모를 병.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갱년기예요, 갱년기. 오늘 이상철 우리 그 유나 아빠가 전화가 왔었어요. 제 남동생이죠. 유나가 교회 가기 싫다 그래서 성환이를 안 쳤더니 성환이가 뭐라고 하냐면 어차피 런닝맨을 내일 해서 유나 숫자가 다 짜여졌기 때문에 유나가 오는 것보다 안 오는 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다 숫자를 다 짜놨기 때문에 성환이가 그런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상철이 그래서 그 말이 너무 화가 나서 그런 교회가 어디 있느냐. 그러진 않다. 너가 어떻게 그런 말을 했냐. 되게 화를 냈나 봐요. 자기가 화를 냈다고 저한테 말을 해요. 근데 누나 소름 끼치는 건 뭐야? 알고 보니까 유나가 작전이었어. 교회 가기 싫어서. 교회를 가려고 한 게 아니라 가기 싫었는데 가고 싶다고 말을 한 거였어. 그래서 이게 뭔가 싶었대요. 그래서 상철아 네가 전에는 아이들을 사랑스럽게 보고 정말 다른 분한테 볼 수 없는 사랑스러운 표정과 언행으로 자식들을 대했잖아. 우리 교회에서는 상보장로님하고 너밖에 없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네가 와해가 되고 막 승질내고 막 눈에서 막 불이 나오고 막 혈기의 모습을 보이더라. 누나는 도리어 지금 나이대에 더 친절했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누나 갱년기인가 봐. 봐봐요. 피할 곳을 다 이 사탄이 이래요. 이름 모를 병? 말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돈을 버는 게 그 결혼이란 족쇄 때문에 거기 감금당하기 싫어서 간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은 힘들어요. 그리고 돈 벌기 위함은 남편이나 자식을 돕기 위해서 버는 거지 결혼을 안 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 이런 식으로 머리가 굴러가면 안 돼요. 역설적으로 가면 안 된다니까요. 상철아 갱년기 누나 더 아파. 누나도 갱년기지. 누나 갱년기인 거 너 알아? 너보다 더 2년은 빨리 왔겠네. 그래도 누나는 감사해. 도리어 우리 늙어가고 있다는 게 갱년기야. 최수종이 스타잖아요. 최수종이 그랬어요. 갱년기? 그게 뭐 늙어가는 거 아니냐고. 맞아요, 여러분. 갱년기 뭐 특별합니까? 갱년기를 해서 우울증이 와서 갱년기 오면 꼭 우울증 와야 돼요? 왜? 얼마나 감사한데 자식들 이렇게 컸고 이만큼 살게 해주고 얼마나 고맙냐고. 뭔 갱년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늙는 거 다 늙는 거지. 흰머리 안 나는 사람 있습니까? 상부장님 갱년기예요? 뭐 어쩌라고 갱년기면은 도대체. 제가 이 갱년기에 대해서도 화나. 갱년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귀한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성은 실물적인 그저 태어나서 그 성기를 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가르는 건데 이게 또 젠더랍니다. 네가 생각하는 네 정신병, 네 생각으로 인하여 수술할 수 있으니까 수술 못하면 그냥 정신승리해라고 지금 말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많이 동요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왜 이런 거 안 가르칠까요? 마땅히 가르칠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했는데 너무 마땅하기 때문에 이거 다 하는 거 아니야? 하는 사이에 교육적으로 우리는 너무나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더 기도하고 지혜롭고 아버지 자녀에게 마땅히 해줘야 될 말을 하며 아버지 지혜로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